누가복음 6장 45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39절부터 4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이미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선생과 제자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지적하는 모습, 또 그 다음으로 나무의 열매에 빗대어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들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을 경계하십니까? 42절에 보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표현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눈에 들보와 같이 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볼 수가 없겠죠. 본인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티를 빼내어 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상태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까? 43절에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는 좋은 열매에서 맺힐 수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맺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과 묵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 티와 들보, 열매 비유를 하신 후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39절에서 맹인이라는 표현과 또 41절, 42절에서 등장하는 눈에 들보가 있는 자들, 그리고 43절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미지가 쭉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눈에 큰 들보가 있고 맹인과 같이 시대와 정신을 제대로 분별해내지도 못하고 못된 열매들만 맺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가르치는 율법과 가르침을 너희가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들 속에 있는 그 악독함과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가르침들은 모두 위선적인 악함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4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에 선을 쌓아야 그들의 말과 행함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악을 쌓은 자들은 악한 것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을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것은 말 그 자체가 주는 그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말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 또 관대함과 질서,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나의 말에 사랑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고, 또 용서와 용납함이 나오고 관대한 말과 질서를 세우는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당시의 율법 선생들, 곧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상태를 거룩하고 건전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 대상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다른 초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선생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영적 스승이라고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수준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다 기경하여서 그 속에 있는 그 악독과 패역함을 선함과 경건함으로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은 대두시키고 있으신 거죠. 느낀 점입니다. 마음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1차 대상이지만 사실은 당시 전반적으로 추락해버린 모든 그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계세요.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러면서도 자신의 외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며 만족스러워하고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여지없이 드러내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마음에 심히 큰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못된 열매를 맺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한 영적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매 순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이 행동들이 과연 선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늘 해야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42절에서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모습을 지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와줄 능력도 마음도 없으면서 형제를 도와주려는 그런 겉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외식적 모습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 외적인 말과 행동들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마음에 자꾸 거리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진실하게 그때의 내 마음 상태와 생각을 평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져다 붙이면서 옳은 말이었다고 합리화하고 또 합당한 행동이었다라고 정당화시키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시 나의 깊은 그 마음의 그 소리, 그 마음의 상태가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별달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언행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인가요? 믿음은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소망은 사랑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일이다라는 말은 최종 종착지다라는 말입니다. 종착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것인데 그 종착지는 늘 사랑의 모습이 구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는 이 땅에서 사랑을 품고 형제 자매를 돌보는 사역에 힘을 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믿는 것.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 나의 모든 것이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도록 만드는 그런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나의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진실한 반응, 믿음으로 인한 진실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이 나의 말과 나의 행함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내 속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내게 뿌리신 새 사람의 씨앗이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또 다음 세대들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깊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